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청소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주리반트카 존자죠. 네, 주리반트카 존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단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아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라는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리반트카 존자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고요. 그 결과 누구보다도 멋지게 깨달음을 얻으셨죠. 서원을 세우고 일심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걸 그 주리반트카 존자를 포함해서 경전 속의 많은 인물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점이 우리가 경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옛날 연꽃나라 원영 스님에게 꿈이 하나 있었다. 바로 팔만대장경 도전! 팔만대장경 너무 많지 않을까? 다들 겁부터 먹곤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장경 여행.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어요? 광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함께 유람할 경전은 장아함경에 수록된 산이사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람할 경전은요, 장아함경의 네 번째 경전인 산이사경인데요. 경명인 산이사는 꽤 낯선 단어잖아요. 사실은 이 산이사는 선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번뇌를 이기다 또는 도의 자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전존경과 같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산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사 이름을 따서 산이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명칭을 전한 것이죠.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나제,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인데, 이 나가라고 하는 마을의 건치주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옛날에 벽돌, 지금의 벽돌 같은 그렇게 구워서 만든 그런 거주처입니다. 이 돌을 쌓아서 만든 그 거주처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부처님의 시자시죠. 아난존자가 고요히 앉아 생각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나라, 거기 경에 보면은 이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무려 16개입니다. 그 16개의 여러 나라에 살면서 신행이 돈독한 사람들이 이 수명이 다하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 건지, 그 태어날 곳과 또 받을 복락을 미리 아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다 수기를 이렇게 주시는데, 왜 유독 마가다국 사람들에게는 왕족이나 신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수기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부처님께 여쭈어 보는 것으로 이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다국 사람들은 왕을 위시해서 부처님을 받드는 그 정성이 굉장히 지극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빈비사랑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지극하게 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셨는데 다음 생에 받을 복락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청합니다. 예, 아난존자는 굉장히 자상하고 또 이렇게 인정이 많은 그런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한 자비로운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안한존자의 청을 받으시고요. 하루는 그 나가성에서, 그 마을에서 걸식을 마치신 후에 큰 나무 숲 밑에서 마가다국 사람들이 태어날 곳을 고요히 생각하고 또 이렇게 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신이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부처님. 저는 산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무슨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산이사라고 부르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때 그 산이사라고 하는 천신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사가 대답하기를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왕으로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어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비사문천왕의 태자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을 밝게 비추어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았고 7생 동안 항상 산이사라고 불려왔습니다. 네, 7생 동안에 그 늘 똑같은 이름, 산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셨대요. 그러니까 수다원과가 나오는데 이 수다원과는 성문 사과, 소승 사과라고도 하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류가라고도 하고 입류가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그 깨달음의 반열, 성인의 반열에 든 자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수다원가를 증득하면 7생 안에 성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사과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네 가지로 그 네 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7생 안에 성불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다함과는 한 생이 남았다 그러고 그 위에 아나함과는 불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라한과는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자라고 해서 거의 마지막 그 성문 사과 가운데는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부처님께서는 처소로 돌아오셔서요. 안한존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안한존자에게 산이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안한존자께서 말씀을 올리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들으니 너무도 두려워 소름이 끼치고 털이 곤두섭니다. 세존이시여 그 귀신은 큰 위덕이 있어서 이름을 산이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번뇌를 이기다, 극복하다, 도의 자취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분이 아니겠냐 이런 뜻인 거예요. 다만 막 이렇게 그 털이 돋을 만큼 소름이 끼치게 그런 느낌은 조금 약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그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법으로 인하여 스스로 묘한 말로써 도의 자취를 보았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산이사가 대답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인간의 왕으로서 세존의 제자가 되었고 돈독한 신심으로 우바세가 되어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목숨을 마친 뒤에 비사문천왕의 아들이 되었고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 7번을 오고 간 뒤에 괴로움의 끝을 다하여 7생 동안 산이사라고 이름했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는 큰 숲속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 보배 수레를 타고 조그만 일로 비루룩 천왕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세존을 배웠는데 얼굴 모양은 단정하고 모든 감각기관은 고요해 마치 깊은 못이 맑고 고요하며 투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께 가서 마갈국 사람으로서
목숨을 마친 자들이 어느 곳에 태어났는가를 물어봐야겠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경전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마친 자들이 어느 곳에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마가다국 사람들이 어느 곳에 사후에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산이사 씨는 도리천에서 천신들이 각각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던 일을 그 예전의 일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생전에 부처님 앞에서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산 대가로서 저 천상에 태어나서 하늘의 오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야말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그 천상에 태어나는 오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복, 오복을요, 경전에서는 첫 번째는 하늘의 수명이며, 두 번째는 하늘의 몸이며, 세 번째는 하늘의 이름이고, 네 번째는 하늘의 즐거움이며, 다섯 번째는 하늘의 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사 씨는 다시 그 대범왕의 변화신, 그러니까 대범천왕이요, 몸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동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범천 동자를 여기서 등장시켜서 마가다구 사람들이 다음 생에는 그 금생에 닦은 많은 수행 공덕의 힘으로써 도를 성취하고, 그리고 결코 그 나쁜 세계, 악한 세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혜의 힘으로 애욕의 얽힘을 버리고 모든 속임과 거짓을 다 여의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동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천상에 태어나는 그 원인은 다 똑같아요. 맑고 깨끗한 삶과 지혜의 힘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바르게 살펴서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범천동자는 열애가 설하신 그 법으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관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느낌, 그리고 느낌, 또 마음,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깨어있는 상태로 다 관찰을 하는 이 사념처 관법을 설하고요. 칠정구라고 해서 그 팔정도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신족을 설명하면서 이 변화무쌍한 신통자재를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맑은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읽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몸과 또는 마음의 상태, 느낌과 마음 씀씀이, 그리고 일체의 모든 사물과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해서 깨어있음으로써 지혜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칠정구는 팔정도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바른 소견, 바른 의지,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방편, 그리고 바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신족은 신통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불가사의한 기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경전에는 사실 무수한 신통에 대한 이야기,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 부리는 것을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네. 자, 산이사경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열애께서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신 그 3가지 수행의 길을 제시해서 모두가 따라서 실천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3가지 경로라고 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 탐욕에 빠져서 착하지 못한 법, 그러니까 불선법을 익히다가도 뒤에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고 착한 법, 선법을 받아 기쁨을 얻고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막 치성해서 몸과 입과 마음을 맑히지 못하다가 뒤에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고 이 신구의 삼업을 맑히고 환희심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중생이 어리석고 어두움으로 지혜가 없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지 못하다가 뒤에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고진멸도 사제의 법을 성취해서 고요하고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탐진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들은 마치 우리들이 배가 고프면 처음에는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살다가 점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과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점차로 나쁜 행위인 불선법은 다 차차 버리게 되고, 그리고 착한 행위인 선법을 얻고 실천함으로써 환희로움을 얻고 나중에 저 천상의 세계, 천상의 깨달음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천동자가 이 도리천에서 설한 법, 제가 아까 이렇게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자가 도리천에서 이 설한 법을 산의사 신이 부처님 앞에서 설명하는 형식이 이렇게 그 안에 조금 담겨져 있어요. 이 산의사경을 보시면 뭔가 스토리가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산의사라고 하는 신이 수다원에 들어서 7생 동안 산의사로서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꽤 재밌게 읽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 산의사경의 이역본으로 보면은 송대의 법편 3장이 한역한 불설인성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스님이 뽑은 오늘의 한 구절은 그의 음성은 5가지 청정함이 있기 때문에 범성이라고 한다 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맑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범성상이라는 게 있어요. 맑은 소리. 네, 범천의 목소리를 내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범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신의 이름인데요. 인도 신화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 브라만 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불교 내에서는 범천이라고 할 때 이 범은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은 맑고 깨끗한 소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32상의 범성은. 여기에서는 5가지의 미덕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하암경 산의사경에 의하면 그 5가지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음성에 5가지 청정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범천의 소리라고 한다. 첫째는 그 소리가 정직하고, 둘째는 그 소리가 부드럽고 고상하며, 셋째는 그 소리가 청아하게 트였고, 넷째는 그 소리가 나직하고 그윽하며, 다섯째는 그 소리가 두루두루 퍼져 멀리 들리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범음이라 한다. 이렇게 경에 나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맑고 깨끗하며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음성을 지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누구나 다 듣고 기뻐하며 진리를 향해 수행하기로 마음을 낸다 그래요. 전생에 거친 말이나 욕설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하암경의 5번째 경전인 소연경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진흙 같은 사바세계, 불자 여러분의 고민을 연꽃 같은 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는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와 꼭 같은 대학에 가자고 약속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작년에 원하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서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친구의 첫 연애를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3달 정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를 해도 한참 뒤에나 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같이 밥 한 끼 먹기 힘들었습니다. 연애가 재밌나 보다 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대학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매일같이 연락해서 울고불고 힘들어하길래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또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다시 연락이 안 되고 헤어지고는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친구야 너밖에 없다고 하고 세 번째 남자친구가 생기니 다시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지치는데 그렇다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지했던 친구와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 친구분은 글쎄 항상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늘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 본인의 질문은 그런 친구와 인연을 끊을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또 인연을 끊을 작정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붙잡고 싶어도 또 뜻대로 안 되고 또 멀리하고 싶어도 또 막 자기도 모르게 얽히는 게 바로 인연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좀 들어주고 나도 바쁘고 또 친구의 투정이 싫으면 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안 보면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스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는데 제 친구가 불교는 허무주의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절에도 가고 친구들과 불교 박람회 가는 게 즐거운 그런 초보불자라서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네, 맞아요. 불교는 허무주의는 아니죠. 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무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항상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사실은 인간의 감정도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불교는 글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이치, 그것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허무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무상의 개념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아함경 가운데 네 번째 경전인 산이사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산이사경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어떻게 하면 사후에 천상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수행법과 탐진치 제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이사라는 천신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도 재밌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